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희 성도님도 오랜만에 뵙는데 특히 우리 독일에서 우리 귀한 우리 수연 너무 고생이 많았죠.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신 대로 흰색은 기쁨을 상징하는데 우리 부활의 기쁨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은 부활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또 계속 교회적 말씀의 흐름을 보건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단순히 예수 다시 사셨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중 아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엄청 강조하실 때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아무래도 비유적인 이야기인 것 같죠, 누가 봐도. 자, 이제 양이 있습니다.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에 우리가 있어요. 양에 우리가 있는데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똑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양의 목자고,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이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집도 그렇잖아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집 사람이지만은 창문으로 들어오면 이게 도둑이죠. 그런 것처럼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문지기는 그를 알아보고 문도 열어줍니다. 게다가 양들은 목자의 음성도 알아듣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저희 집 고양이도 그렇거든요. 저희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 거 아실 텐데, 저희 집 고양이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고양이 오래 봤지만 프리다 불러도 애가 뭐 신경도 안 쓰는데, 제가 프리다 하면 에용 하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고양이도 그러는데, 게다가 이 목자는 양들의 이름도 알아서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렇죠. 양은 눈이 별로 좋지가 않대요. 제가 뭐 양에 대해서 잘 알지 않지만은 뭐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진 않아도 목소리를 알고 그 목소리를 따라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5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근데 이제 눈은 잘 안 보여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목자 음성이 아니네? 이러면은 말을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뭐야, 저 도둑인가? 이상한 놈인가? 이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너무너무 쉬운, 이 얘기 자체는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도와 목적,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이요, 번역이 이상해서 그렇지, 요즘 새번역 같은 걸로 읽으면요, 이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성경이 어렵죠. 왜 어렵냐? 문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뒤 문맥을 모르다 보니까 갑자기 성경을 딱 읽으면은
이게 그래서 무슨 뜻이지? 이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지? 이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성경 공부 시작하잖아요. 성경 공부로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성경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뭔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성경을 이렇게 설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만 읽고 설교를 하지만은 저희 성경 공부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 호흡으로 읽으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얘기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도요, 사실 문맥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문맥을 알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앞에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앞에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 10장을 읽었는데 9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우리 지난번에 설교했던 실로암 맹인의 치유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적인 치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눈에다가 이렇게 진흙 바르니까 그 실로암 가서 씻으라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이 보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지네가 잘 본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지적하는 그들의 영적인 교만과 그들의 문제, 죄악을 지적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그거랑 오늘 이 양, 목자 이런 얘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은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이제 앞뒤 문맥을 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신약의 말씀이 구약과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목자와 양의 얘기가 아주 강하게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에스겔 34장입니다. 우리 같이 에스겔 3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4쪽. 구약 성경 1204쪽 에스겔 34장 1절부터 보실 텐데요. 구약성경 1204쪽 에스겔 3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이것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와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물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네, 에스겔은 이스라엘 나라,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뒤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보면 인자야. 인자는 사람의 아들. 너는 사람이다. 이 에스겔에 보면은 계속 자기를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다름을 계속 강조하는 얘기인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제 목자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양들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과 목자라는 이 어떤 심상이 에스겔의 예언에 아주 강하게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양들의 주인입니다. 이 목장을 경영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사람들이 양들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목자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리더들이었어요. 왕, 제사장 이런 어떤 리더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양들을 잘 돌보기는커녕 도리어 양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목자가 양을 잡아먹나요?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상 숭배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만 죽을 죄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를 홀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깨어져 있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단순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또 내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들한테 야 양들 잘 돌봐 했는데 양을 안 돌봤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상 숭배만큼이나 죄악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을 계속 보시면요 1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고 합니다. 그 목자가 되셔서 무엇을 하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는 싸매주고 병든 자는 강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살찐 자는 내가 없애버리겠다. 살찌고 강한 자는 내가 없애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목자가 양을 제대로 살피지를 않아가지고 잃어버리고 상하고 병든 양이 수두룩박복한데 자기는 살찌고 강하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거지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그런 고통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야, 이게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면 이건 자기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니까 이제 하는 소리가 또 뭐냐? 야, 안식일에 병을 고쳤네?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이거 하나님의 사람 맞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통받는 양과 그 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거짓 목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나는 바른 목자지 이러고 있으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요한복음 9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진짜 문이다. 내가 문이고 내가 진짜 문이다.
8절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냐? 아까 에스겔 34장에서 말하는 그 거짓 목자들이에요. 에스겔 34장에서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잘못됐던 지도자들, 악한 왕들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양들을 돌보라고 목자를 세워놨더니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그런 지도자들. 북왕국 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합치면 40이에요. 40은 성경에서 항상 고난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참 희한해요. 근데 북왕국 20명의 왕은 전부 나쁜 악한 왕들이었어요. 남왕국 유다의 왕은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괜찮은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명 중에 3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1.5%인가요? 15%인가요? 제가 이 계산을 잘 못하는데 너무 적은 수인 거예요. 이게 대체 뭔가? 왕들만 그랬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걸렛과 결탁해서 제사장들도 그냥 왕한테 좋은 얘기만 하고, 게다가 또 하나 리더 그룹이 또 있죠. 왕, 제사장, 하나는 뭐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도 성경에 보면은 입에 먹을 게 있으면 좋은 말씀 해주고 집에 먹을 거 없으면 저주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은 율법을 잘한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니는 왜 그 똑바로 안 살아? 그래서 안 되지. 남들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자기들의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게 뭐냐? 그래서 마지막 9절과 10절은 왜 예수님이 그럼 진짜 목자인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아멘. 예수님이 진짜 문입니다. 자꾸 문문하니까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 분은 알 텐데, 예수님 진짜 게이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님이 양들의 게이트, 그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 양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거 이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 문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데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통해 우리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들어가고 또 나오기도 해요.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예수와 더불어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나와가지고 밖에서 막 꿀 먹고 맛있는 거 먹다가 밤 되면 들어와서 또 한숨 자고, 또 아침 되면 다음날 되면 또 나가서 또 놀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 회복된 관계로 들어가고, 또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런 것이 정말 회복된 관계고 이걸 배운 다음에 또 나와서 우리가 또 일상 가운데 그걸 어떻게 또 프랙티스하고 실제로 또 해보고 정말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면서 그 회복된 관계를 일상으로 우리가 이어가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사는 건 지 맘대로 살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근데 이 이야기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 다음 절들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왜 선한 목자냐?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 목자는 삭군이죠. 삭군은 그냥 월급 받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월급만 받으면 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도망가죠. 어차피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배가 물에 빠져가는데 승객들이야 줄건 말건 자기 먼저 도망치겠다고 했던 선장,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현실 세계의 리더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리더뿐만 아니라 진짜 구주를 가리는 기준이에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가? 진짜 리더가 자기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가? 아니면 자기 것 절대 포기하지 않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어주실 뿐 아니라 내어주셨기 때문에 참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으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영혼 구원받고 병도 낫고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의 뒤를 따라 내 생명까지 내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 서신서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을 교회력 서신서 말씀으로 해놨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찾고 함께 읽어보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교회력 서신서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379쪽 또는 380쪽,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이번에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외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맛으로 너희는 나은 걸 얻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양과 목자라는 역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 그렇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를 따라간다. 그분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겁니다. 그걸 견디며 사는 겁니다.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그 몸으로 다른 이의 죄를 담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 보고도
내가 간 그 길 그대로 너희도 따라오렴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손해보면 고래고래 마음 지르고 아득바득 자기 거 절대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 속에서 너희만큼은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고 그렇게 내가 살아갔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이렇게만 얘기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일상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뭐 구약의 성도들이야, 그 시대, 신약 시대, 막 베드로 시대 사람들이야, 뭐 맨날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혀가고 이러니까 그렇겠지.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참 정말 답답한 그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어떤 교회는 요즘 고난을 안 당하니까 고난을 경험해야 된다 이러면서 성도들 이렇게 리더십 프로그램 뭐 수료했다고 어디 공동묘지 가가지고 두들 맞고 심지어는 자기 똥을 먹으라고 그랬다잖아요. 이단 교회가 아니라 이게 정식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다가 어떤 분은 장애 1급, 뭐 뇌병변 장애 이런 거 얻으시고 어떤 또 외국인 청년 하나는 사망까지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다잖아요. 정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게 꼭 성경에 적혀있는 바울이 당한 것처럼 뭐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맞아야 되고 뭐 배설물 같이 여기고 거기 그런 것도 있대. 무슨 뭐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기 뭐 이런 짓을 시켰대요. 고난을 참는 거다 이런 게 이게 부당하게 뭐 고난다 이런 바보 같은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을 반드시 마주할 겁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 속에서 또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뭔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 애매하게 라는 표현도 있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오히려 참 생명을 얻었던 우리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지. 예수 부활했다는 증거를 찾았다. 이런 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것, 혹은 당장 내어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런 태도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포함하는 게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겁니다. 왜냐? 부활을 믿으니까. 여기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좀 내어줘도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어린이들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이제 마트에서 사고 싶은 걸 골랐어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대에 올려가지고 그 계산하시는 분이 바코드 찍고 삑 해야 되는데 애가 안 된다고. 이거 다 내 거라고. 줄 수 없다고. 손에 움켜쥐고 절대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걸 내놔야 찍어가 진짜 자기께 되는데 이 순간에 이걸 탁 놓으면 내게 아니게 될까봐 그거 못 놓는 거예요.
이런 비유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애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너무너무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인생에서 내 거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더 풍성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많은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때도 있지만 누군가는 병이 낫기도 하고 진짜 막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좀 포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삶은 당연히 괴롭고 힘듭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테니까 포기해야지. 참 놀라운 신앙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의아하지만 사실 속으로 그 사람 속은 얼마나 썩어 들어가는지 우리가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얘기는 단순히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무조건 참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알바를 하는데 뭐 사장이 갑질을 하는데 무조건 참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정말 선한 일,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다. 우리의 가족 또는 정말 우리 이 공동체, 내가 속한 뭐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어떤지 내가 이걸 정말 잘 살리고 내가 이 상대방이 진짜 내가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 정말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 노력이 진짜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이게 별로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을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면 그 공동체를 위한 선한 길이라면 그 선한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시고 그래도 이 세상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습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겠지만 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저희가 설교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내가 쓴 설교의 제1 독자는 저라고. 결국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얘기. 지나 그렇게 살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믿음으로 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선한 세상을 꿈꾸며 그 길을 위해 낙심하지 말고 걸어가라. 저는 오늘도 저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일상 속에서 그 여러분의 전쟁, 여러분의 전투가 가족과의 전투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전투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일과의 전투일 수 있지만 그 싸움 속에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실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